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합니다.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들판을 보니 참 추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 어느 분에게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올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과수나무는 열매를 맺었고 감도 뭐 대봉이라고 해서 큰 감, 작은 감 다 빨갛게 익어가고 정말 한 해를 바라보면 이 11월은 풍성한 달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것도 안 되었고 혹시 저것도 안 되었고 이 문제도 안 풀리고 저 문제도 안 풀렸는데 뭘 감사.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있었던 것, 가지고 있는 것, 사는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백신 맞아도 감사하지 여러분. 백신 맞아도 감사합니다. 군산에서 어떤 목사님은 백신 맞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런 지역의 어느 분도 백신 맞고 이렇게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사하는 입술과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화만 하면 엄마 나 죽겠어, 아빠 나 힘들어 죽겠어, 엄마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매일 전화만 하면 부모의 마음도 미어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건 아는데도 엄마 나 괜찮아, 나 그래도 감사해요, 내게 이렇게 가정이 있고 사는 것 감사해요 하면 여러분 그 부모는 마음이 그래도 흐뭇한 거예요. 감사는 특별히 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결혼 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도 만나게 해주셔서 토요일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결혼식 했으면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면 되는데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주일이 다음 날이잖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혼여행을 가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다음날 신혼여행 토요일날 바로 떠나지 않고 다음날 오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가자마자 부부가 둘이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결혼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지금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니 양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부부를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가정에 좋은 일이 많았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감정을 들어보았어요. 육신의 부모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예쁘게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에 인색한 것을 봅니다. 인생의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누리며 살면 복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인생의 복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복이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인생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의 농사가 좀 잘 안 되었어도, 올해의 배추가 잘 안 되었어도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내년에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설교 내용은 세 가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인생을 또 앞으로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다오는 성도를 다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난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죽으라고 고생만 하도록 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망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점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죄를 범할지라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만약에 지은 죄대로 치리하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살 수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알지요.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어요. 눈물 날 때도 있고 사고 났을 때도 있고 불행했던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고 잊고 싶은 일들도 지난 과거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에 따라 천국 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노년에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살았던 비결은 매일의 삶을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눈물 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더니 자기의 인생이 참 복되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힘들었던 시간, 지나고 보니 괴로웠던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좋은 시간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슬픈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3장 우리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503장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503장 1절, 그 다음에 2절,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1절, 2절, 4절을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떠올라요. 잊혀지지가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농부에게는 지난 여름에 뜨거웠던 태양빛의 그 수고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을에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나가서 논 돌보고 싶지도 않아요. 때때로 막 태풍이 보고 몰려오고 비바람이 칠 때는 또 말해 이거 신경도 안 쓰고 싶어. 그러나 그 태풍과 비바람 몰아친다 할지라도 논에 나가서 벼들을 살펴보는 그 농부의 마음,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이 가을에 막 흐뭇하고 기쁨의 추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인생이 혹시 힘들고 어려웠어도 지나간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함께하심 때문에, 그 함께하여서 도와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 다원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눈물 나는 상황이 있었고 힘들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현재를 감사하라고 하면 목사님 나는 지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고 사는 것이 어렵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사라는 단어가 붙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감사라는 마음에 범사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치유가 안 돼.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데도 하나님이 막 고쳐주시지를 않아.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면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젊은이가 취업을 하려고 이곳저곳에 지원해서 이력서를 내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젊은이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저희는 자녀에게 속을 차릴까? 저 자녀가 언제나 정신을 차릴까? 하면서 하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과거에만 하신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믿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만 선하신 분이시고 예전에만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지금도 믿는 자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작가였어요. 밀턴. 그런데 인생 말년에 소경이 됩니다. 처음부터 소경이면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좌절하진 않을 건데 눈을 보고 살다가 갑자기 다 소경이 되어버리니 인생의 의미를 잃고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어.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신앙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견디고 살아가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 소경이니까 볼 것이 뭐가 있어요? 이제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것을 보여주셔서 이 소경이 종이를 가져다가 작가였으니까 평상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막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종이를 하고 취합을 해보니 그게 책이 된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의 내용을 다 기록한 밀턴의 신라본이라는 책입니다. 신라본.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밀턴의 신라본을 보면 천국도 사도 바울이 간 삼층천 그 층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는 성도, 그 성도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막 마음속으로는 말은 안 해도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폭탄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거듭나고 영적인 것에 눈 떠져 살아가는 다음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사모함이 컸습니다. 그게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신 것 같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들은 가정의 삶을 돌아보면 일주일간 지난 일주일간 혹시 감사합니다 몇 마디라고 사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없는 것 때문에 불만 생기고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막 원망 불평할 때 많이 있고 더 있었으면 더 모아냈으면 더 좋았으면 그런 간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아내를 보며 감사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신 여러분 계실 겁니다. 현재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원의 성도들이 항상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
주어진 것, 사는 것에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서 더욱더 앞으로 감사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의 장래를 놓고 감사해 보십시오.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시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106편 4절 5절 여러분의 고백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원 이렇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5절에 보여요.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눈으로 보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장래에 주의 더 자녀들 내 자녀들 주의 택하신 백성의 형통함을 내 눈으로 보고 또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또 주의 기업과 함께 그것을 자랑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당원의 성도들 모두가 신실한 신앙인들 되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저는 더 기쁘지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성도가 저렇게 자랑하는데 밖에 나가서도 자랑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생명 걸고 예배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성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 그 자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원이기도 해요. 저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저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니를 열어주셨어요. 저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 저 가정과 함께 하셔서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자랑거리예요. 4절 5절은 바로 그렇게 해달라. 장래 앞으로 미래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그 장래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국의 영광. 주중에 강춘하 교우님이 별세하셨어요. 그분이 전동 휠체어 타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신방 가면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서 다운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왜 그렇게 평안한지요? 그분이 폐암으로 너무 힘들어서 진통제가 안 들으니까 마약을 먹으면서 그것도 제가 가서 보니까 마약을 2종류나 먹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힘들으니까 마약을 먹어야 진통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의 마음이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다운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왜 그렇게 마음이 하루가 평안한지요? 예배 나오면 별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신 지금도 귀에 서네. 젊을 때 인생을 힘들게 사셨을지 몰라도 그분의 영혼은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가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이라는 사람, 임종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을 암송했어요. 계속 현재의 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분이 세상을 마쳤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인생을 또 마쳤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 감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살 때 부모와 이별했어요. 6살 때. 고아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그 영양으로 32살에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정신병으로 32살에. 너무 힘들자 인생을 끝내려고 마약을 먹고 템즈강에 가서, 영국의 템즈강에 가서 투신하려고, 그때는 차가 없는 때니까 마부를 불러서 이제 마차를 타고 템즈강에 갑시다 했는데, 그날 얼마나 짙은 안개가 영국에 끼었는지 1시간을 마차가 달렸는데도 강을 못 찾는 거예요. 강을 못 찾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템즈강에 투신하는 걸 포기해야겠다 생각하고 마차를 내려야겠다 생각하고 마차를 내렸는데, 아니 자기 집 대문 앞에 내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다음날 카우퍼는 생을 마치려고 칼을 찾았는데 칼이 또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목을 맸는데 바둥거리다가 줄이 끊어져 또 살았네요. 또 죽으려는데 책상 위를 보니까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래 성경을 가져다가 쫙 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릴 때 갓난아기 때 했던 거 생각나서 성경을 쫙 펴니까 로마서 6장 3절이 나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순간 카우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시를 썼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른 190장 5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5절까지인데 5절짜리인데 5절만 불러보시겠어요? 190장 5절.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30 중반의 나이 때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 전승과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정말 그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다가 5절은 이렇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내가 이 생명을 다한 다음에 죽으면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지금 살아생전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찬송하겠네.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카우퍼는 죽는 날까지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송시를 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햇빛과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혹시 감사하는 분 계십니까? 남편이 감사하다고, 아내가 감사하다고, 혹시 자녀가 감사하다고, 부모가 감사하다고 하고 계십니까? 그 집안에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면 햇빛과 같아서 여러분의 집안을 포근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단비와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 모든 생물이 생기를 얻듯이 여러분 집안에 누구 한 명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여러분 그 가정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향기와 같습니다. 향기가 뭐예요? 퍼져나가는 것.
여러분 집안에 누구 하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집안에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의 집안은 영적인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복이 있는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좋으면 웃고 괴로운 일 슬픈 일 있으면 짜증내지 원망하지요. 남의 탓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낙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1년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이고 또 추수감사 돌아왔네. 또 헌금해. 그거 아니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은혜의 감사하는 성도들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